각자가 정해진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안다면 다툴 일이 없고 불편할 일이 없는데 각자가 자기의 분량을 자꾸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다시금 시작해 봅니다. 우중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쪼록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여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보는 날이고요. 22장,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솔트라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트라인? 좀 어려운 단어죠. 솔트라인이 뭐냐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는 경계선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걸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쭉 가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다와 그 강의 경계는 어딜까? 그게 솔트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 들어오고 강물도 여기까지는 못 나가는 라인. 그런데 이게 창조 섭리가 참 독특한 게 만약에 바닷물이 그 강물보다 더 많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수온이 없어지는 거죠. 왜? 짠물은 우리는 못 먹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그 강물이 그 바닷물을 밀어내서 일정량의 민물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과 강물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바닷물의 범위를 알고 바닷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않고 강물은 자기의 범위를 알고 더 넘어가지 않을 때 생명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창조 섭리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그 바닷물이 더 침투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물이 많아지면 강물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환경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그 이상을 넘었을 때 환경의 위기가 왔다고 얘기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정해진 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때에 따라 그 선이 넘나들 수 있다는 거군요. 어떤 때는 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일을 더 줄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게 지혜고 그게 사는 방법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범주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일을 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사역에 점점점 자신의 사역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자신이 내 자리의 영역을 건드리지 마라고 했으면 서로 죽는 거지만 그 들어오는 바닷물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강물을 지켜내는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얘기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거기다 함께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본래는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하던 자리가 유대 땅에 있는 한 장소였는데 거기에 물이 많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장소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줄 수 없으니 찾아서 물이 넉넉한 곳으로 왔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보니까 요한도 예수님도 어찌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다음에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대요. 어떤 변론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2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무슨 얘기죠? 요한의 선을 예수님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요한의 선을 예수님이 넘어오는데 요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죠. 그때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거기다가 줄쳐놓죠. 누군가 내가 정해놓은 습관적인 범주를 넘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알고 만약 사람의 뜻이라면 지켜내야 되고 하늘의 뜻이라면 넘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엊그제 교회 노숙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 노숙자들이 찾아오면 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이렇게 줘서 보내는 옛날에 한샘교회 있을 때도 한 500원 줬던 것 같아요. 성원교회에서는 한 1000원씩 줬었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올 때는 오히려 노숙인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해요. 500원,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를 요구를 해요. 처음에 신청해서 개척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끝까지 넘어오는구나 라는 걸. 처음에는 물건을 팔아 온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 물건 좀 이렇게 사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물건이 살만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10,000원을 주고 그때 사줬어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요. 한번 문이 열린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문이 열리니까 또 와요. 또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돈 준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왔을 때는 조금 단호하게 말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저분들이 나 말고 받을 때도 많고, 그리고 저렇게 살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정말 큰 깨달음은 노숙인들이 정말 도와줘야 될 노숙인이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빌어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더 좀 약은 사람이었어요. 네, 물건을 팔려고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기 교회가 참 많네요. 근데 제가 일로 온 게 뜻이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앉아요. 무조건 앉아서 아, 뭐 주님의 어쩌고 뭐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자기가 성도라는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근데 많이 어렵고, 잘 때도 없고, 배고프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참 나쁜 목사죠. 그러면 그거 다 안 들어줘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에는 그러죠.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가주시라고. 가나요? 안 가죠.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교회들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다가 식사를 해주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찾아온 노숙인이 예수님이라 생각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노숙인과 일반적인 노숙인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전에 전라도에서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는 노숙인과 그리고 정말 노숙인이 올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단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언성을 좀 높여줬어요. 이제 가야 될 때라고. 이제 가시라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툴툴툴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주보하고 제 명함을 한 움큼 가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다 놓고 가시라고.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아니까. 그건 결국엔 비방거리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서 뿌리면서 내가 이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 그래서 한 푼도 안 주고 대신 커피 한 잔 맛있게 타서 드리고 보냈어요.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착하고 선한 일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해야 돼요. 그 선이 거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선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바른 것과 착한 것을 같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때로는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른 일이라면 그 일은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걸 알게 될 때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혼을 내도 라고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한 걸 엄마가 호되게 꾸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면처럼 써요. 그래서 그 가면을 써놓고 착한 사람인세 코스프레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착한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착함 이전에 먼저 내게 품어야 될 마음은 바름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아닌 건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받아주고. 앞서 말씀드린 솔트 라인처럼 그런데 그 선이 명확하게 거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노숙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노숙인, 이건 나중에 한번 또 표현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괴롭히러 온 노숙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끊어내 주어야 됩니다. 마치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내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죠. 요한이 대답하되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28절에 나오는데 거기다 기록해 놔주세요. 분량을 충실한 자. 자신의 분량에 충실한 자.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 선이 여기까지인 걸.
내 분량이,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 걸. 나보다 예수가 넘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어먹는 노숙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아는 사람들은 저는 노숙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신의 분량을 모르는 노숙인들은 저는 정말 노숙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빌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분량에 충실한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30절이죠.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연과 조연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 하고 싶었던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또한 가정에서도 이 두 가지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엄마로서의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권사로서의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집사로서의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주연인지 내가 조연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고 빠져야 될 때를 알죠. 오늘은 우리 윤건사님 비와서 못 오셨는데 제가 윤건사님 얘기하면서 칭찬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 자기 때를 좀 아세요. 새벽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라는 걸 아세요. 근데 그 새벽 자리 중에 뭘 지켜야 되는지 아시냐면 당신이 와서 아침에 불을 켜고 에어컨 켜놓고 제 물 떠놓고 그리고 앉아서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걸 해내야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시라 이제 얼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군가 또 연결해서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치고 들어올 때 만일 권사님이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하려고 들어? 라고 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죠? 그가 정말 그 일을 끝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전에 서로 그 일을 함께하며 스스로 빠져야 될 때와 드러나야 될 때를 아는 것. 교회는 그럴 때 편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가정은 그럴 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분량에 충실해서 주연일 때와 조연일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그가 점점 강해지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분량에 충실한 사람이고 주연과 조연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약해지고 그는 점점 강해질 때 내 때가 이르렀다 알아. 나의 분량에 충실하고 주연을 위해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